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걸까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확신이 서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영적 갈등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3가지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확신과 방향을 주실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첫 번째 삶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씩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첫째 엘리압을 보니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 후 7 아들이 모두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있으나 양을 치고 있나이다. 바로 그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처럼 집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맡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이다 하며 물맷돌 5개와 물매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마음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지만 다윗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거나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교만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삶은 바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반죽음이 되게 한 후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더욱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보면 가능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워하는 이웃, 병든 가족,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번째 삶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세 가지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의를 행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더욱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릴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아무리 목숨이 위험해도 옳지 않은 것에는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정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다니엘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어떤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함정을 팠습니다.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을 만들게 했습니다. 위반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법령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금령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정의입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두 여인의 아이 분쟁을 해결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두 기생이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몬이 칼을 가져다가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가짜 어머니는 내 것도 되지 못하게 하여 나누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를 알아보고 아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진실을 분별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부정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지적할 것인가? 이웃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도와줄 것인가? 작은 일이라도 정의롭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한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며 의분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에는 겸손과 사랑과 정의가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되 진리 앞에서는 담대해야 하고 사랑하되 죄악 앞에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요셉의 산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할 수도 있었고 냉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시험해 보았지만 결국은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에 요셉의 겸손과 사랑과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해친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겸손하다가도 교만해지기도 하고 사랑한다가도 미워하기도 하고 정의롭게 행하다가도 이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3가지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분명히 구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진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우리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노력도 기뻐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